부분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설교 7번째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든 죄인이라는 설교입니다. 설교 내용은 다른 거에 비해서 짧았는데 제가 좀 축약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슬라이드 장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긴 내용이지만 부족하더라도 같이 보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설교에 관한 몇 가지 특징을 적었습니다. 이 설교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1741년 7월 8일에 강론한 것입니다. 이때는 시기적으로 제1차 대각성 운동 중이었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지옥의 형벌에 대한 경고가 무시무시할 정도로 강력하게 선포되었고요. 특히 지옥과 죄인들의 멸망 위험에 대해 머리에 그려지도록 생생하게 묘사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청중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에드워드 목사님의 다른 설교에서도 그렇듯이 여기서도 본문 말씀 설명, 교리, 요약, 요점이죠. 교리 요점, 적용 순으로 진행되어집니다.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믿지 않은 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수가 위협적으로 서술되었습니다. 이들은 은혜의 방편 아래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사역들에도 불구하고 지혜도 지식도 없었으며 쓰고 독 있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게 될 심판과 멸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멸망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사람이 항상 굴러떨어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이 본문 말씀은 그들이 언제라도 갑작스런 파멸을 당하게 되어 있었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미끄러운 곳을 걸어가는 사람은 항상 넘어질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넘어지게 될 때에는 아무런 예견도 없이 순식간에 넘어지게 됩니다. 이 본문에는 또한 또 다른 요점이 있는데 미끄러운 곳에 서 있거나 걸어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밀쳐내지 않아도 스스로 실족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넘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이 미끄러운 곳에서 그들을 더 이상 붙잡고 계시지 않고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러면 즉시 그들은 넘어져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지적하려는 사항은 악한 사람은 어떤 순간이라도 갑자기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데 이 악한 사람을 한순간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다음에 여러 가지 요점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적이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권능.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을 어느 순간이라도 지옥으로 넣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낼 만한 그 어떤 요새도 없습니다. 마치 그들은 회오리 바람 앞에 쌓아놓은 건불더미와 같습니다. 소멸하는 불 앞에 높게 쌓아놓은 건초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를 발로 밟아 지지겨 버리거나 또한 어떤 것을 매달고 있는 가느다란 실을 자르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이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 원수들을 지옥에 내던지시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두 번째, 찍혀 던져질 나무. 악인들은 지옥에 던져지더라도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큰 소리로 그들의 죄에 대한 무서운 형벌을 선고합니다. 신적 공의는 소돔의 포도 열매를 맺었던 나무에 대해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고 말하였습니다. 신적 공의의 칼은 항상 그들의 머리 위에서 그 날을 번뜩입니다. 그것이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순위요, 하나님의 순전하신 의지입니다. 세 번째, 이미 확정 판결이 난 자들.
악인들은 이미 지옥에 가기로 율법의 정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치 않은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지옥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준비 완료된 형장. 악인들은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와 진노의 대상이 되고 그렇기에 이들을 위해 지옥의 고통들이 준비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살아있는 악인들을 향해 불타오르고 있으며 저주는 잠들지 않고 있고 그들을 위해 무적행이 준비되어 있고 뜨거운 불이 이미 예비되어 있으며 용광로가 최대로 뜨겁게 달구어져서 그들의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번쩍이는 칼이 이미 뽑혀 있고 그들을 향해 내리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무적행이 입을 벌리고 그들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삼킬 태세를 갖춘 마귀. 마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그 순간에 언제라도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나타나 자기의 소유로 사로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를 갈며 먹을 것을 삼키려는 기다리는 사자와 같이 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면 그 귀신들의 제어하는 것이 사라져서 순식간에 그 불쌍한 악인들의 영혼을 향해 재빠르게 덮쳐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순간에 그 악인들은 신속하게 삼킴을 받아 멸망당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끝없이 파괴하려는 죄의 본성. 육신적인 사람의 본성 자체 속에는 지옥의 고통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패의 원리, 지옥의 원리, 죄 등으로 불립니다. 그것들은 매우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악인들의 영혼 속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제어로 어느 이상 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손이 이러한 죄의 본성을 제어하시지 않으신다면 마음속의 부패가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과 함께 불꽃을 일으켜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즉, 그의 마음이 죄로 인해 완전히 비참해져서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이미 마음에 먼저 지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예상 못할 순간에 집행될 형.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악인들에게는 한순간도 안전한 보장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방법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마치 썩은 덮개로 덮어놓은 지옥의 구덩이 위를 걷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죄인들을 세상에서 떠나게 하는 모든 방편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그 방편들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의 권세와 작정에 달려 있습니다. 여덟 번째, 꾀부림으로 피할 수 없는 죽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세심히 주의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 유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안전을 한순간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라는 말씀에서 사람들의 지혜가 죽음에서 그들을 지켜주는 안전한 보장책이 전혀 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내가 어리석었다고 후회하는 지옥 사람들. 이제까지 동일한 은혜의 방편 아래 살다가 죽은 더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람들도 피할 수 없이 지옥에 갔습니다. 우리가 그들 각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 볼 때 다음과 같이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세상에 살 때 지옥에 관해 늘 듣고나 했을 텐데 당신은 지옥의 비참함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 사람들은 아니다. 나는 여기에 오려고 마음먹은 적이 없다. 그러나 죽음이 내게 예기치 않게 찾아왔으며 죽음이 도적처럼 찾아왔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그렇게 신속하게 부어졌다. 나는 아직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고 있던 바로 그때 파멸이 나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 번째, 약속 밖에 있는 거듭나지 않은 자. 은혜의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예와 아멘으로 되는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아무런 흥미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파멸에서 지켜줄 책임이 단 한순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회중 속에 아직도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 몇 가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 비참의 세계, 그 유황불에 타는 불못은 여러분의 발밑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타오르는 화염으로 가득 찬 무서운 구덩이가 있습니다. 지옥이 넓게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외에는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부패의 종노릇을 하는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회복될 날을 소망하며 복종하도록 하시는 분의 주권적인 손이 아니었다면 세상은 벌써 여러분을 토해 지옥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폭풍과 천둥을 동반한 먹구름과 또 아주 빠르게 불어나는 저수지의 물과 같이 보응의 날,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전능한 힘으로 여러분을 덮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기에 죄인을 결코 참지 못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매달려 있는 곳은 바로 그 큰 진노의 용광로 위입니다. 여러분은 중보자의 은혜를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노의 화염 속에서 피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낄 만한 일을 잠시라도 한 적이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다음의 요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무서운 왕중왕의 진노는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진노는 누구의 진노입니까? 그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또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와 임금 되신 분의 진노입니다. 은혜의 때가 지나면 쏟아지는 맹렬한 진노. 이것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함 속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아주 크게 드러내실 때 진노의 대상에 어떠한 긍휼과 동정도 없이 노를 부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긍휼의 날, 은혜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은혜를 얻기에 용기를 가지고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날이 지나면 경멸과 증오와 분노의 맹렬함이 더해질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을 보여줌같이 한없는 진노의 두려움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탁월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실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일 계속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거룩한 천사와 어린 양의 앞에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고통받을 때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시민들은 나가서 이 두려운 광경을 보면서 전능하신 분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고 엎드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위엄을 승축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진노는 영원하고 끝도 쉼도 취소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맹렬하고 또한 영원한 진노입니다. 이 가공할 만한 비참은 끝이 없습니다. 도덕적이고 엄격하며 진지하고 종교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심하지 않으면 이러한 비참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에드워드 목사님은 회중들에게 다시금 회심을 권면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책의 내용을 발췌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론을 듣고 있는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영원히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그런 사람이 될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전체 회중에서 바로 비참함을 당하게 될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고 해도 그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나 안타깝습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그 지옥에서 이 강론을 기억하게 될런지요. 여러분을 정죄하는 정죄가 잠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속하게 와서 여러분 중 많은 사람에게 매우 갑작스럽게 다가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이 아는 어떤 사람 중에는 여러분보다 더 지옥에 갈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지금 극한
비참과 완전한 절망 속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특이한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고 큰 소리로 가련한 죄인들을 외쳐 부르는 그러한 날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래 살아왔지만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의 죄책과 마음의 완고함은 대단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잠에서 깨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젊은이들이여, 당신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보배로운 시기를 소홀히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특별히 특이한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 기회를 소홀히 한다면 죄 가운데 보배로운 젊은 날을 모두 허비해버리고 이제는 눈먼과 마음의 강팍감 속에 무서운 관문이 잃은 사람들과 같은 입장이 될 날이 금방 다가올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어린이와 소년, 소녀들이여, 이 땅에 있는 많은 어린이와 소년, 소녀들이 회개하여 거룩하고 복된 왕 중의 왕 자녀가 되고 있는 이때에 마귀의 자녀들로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의 모든 지역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황급히 끌어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선택한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뒤에 쳐져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각 사람은 지금 깨어서 임박한 진노를 속히 피하십시오. 이 회중의 대부분의 머리 위에 틀림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각 사람은 소돔에서 서둘러 빠져나오십시오. 창세기 19장 17절에서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